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다 같이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언제 읽어도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시편 중에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말했어요. 헨리워드 비처라는 설교가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이 시편을 읽고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성도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찔리는 분 계십니까? 시편 23편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신다면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도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정말 그만큼 시편 23편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시편 23편은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벌써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물론 한 절 한 절 다 보면 구절 구절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특별히 그 구절들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전체를 대신할 만한 가장 중요한 그런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역시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들은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꿔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당연히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어떻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내 것은 아니. 하지만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족함이 있다고 늘 느끼고 그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목자를 잘못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머니를 자기 목자로 삼고 살아요. 그런데 돈은 어떤 것이라고요?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참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갔다가도 어쩔 때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은 정말 있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당하는, 마치 칼을 가지고 노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칼에 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찔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거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겠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돈이 아니라 쾌락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돈은 혹시 몰라도 쾌락은 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즐겁게 살아야지.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저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쾌락이 자기의 목자인 셈이에요. 쾌락도 우리를 즐겁게 해요. 뭐 쾌락 그러니까 꼭 나쁜 의미의 쾌락만이 아니라 좋은 의미, 내가 어떤 무엇인가에 깊이 빠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지면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결국은 어때요? 나는 없어요. 그러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뭐 힘 있는 사람 하나 붙잡으면 그냥 뭐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권력처럼 허망한 것이 없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직 대통령 두 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고,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두 사람이나 얼마나 권력이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뭐 어떤 권력자를 내가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내 친구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정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것도 긴 것이, 세상의 권력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돈을, 또 뭐 쾌락을, 또 권력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방 안에 있는 TV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TV 없으면 못 살 것처럼 TV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시편 23편에 대한 TV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아멘 하신 분 혹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정말 TV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 순간은 몰라요. 정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잊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얼마나 허무한지, 그걸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유 내가 오늘 또 뭘 했는가,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또 어떻게 보냈는가, 참 허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시죠? 참 재미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봐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제가 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봤으니까 알지.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보고 나면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뭐에 이렇게 끌려다녔던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TV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이런 일들은 어때요? 잠깐 일시적으로는 참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길게 더더욱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 자녀의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엄마와 함께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엄마가 잠깐 어린아이를 떠났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봅니다. 아기가 웁니다. 혹시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됐나? 기저귀를 갈아줘도 아이는 계속 웁니다. 배가 고픈가? 뭐 우유를 줘도 계속 웁니다. 뭐 어디 누울 자리에 뭐가,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애들이 막 계속 울면 어디 바늘 꽂혔나 막 찾았어요. 바느질하다 바늘 꽂혔나 하고 막 찾고 그랬는데, 온갖 걸 다 해줘봐도 애는 계속 울어요. 그러나 언제 그 울음을 그치죠? 엄마가 돌아와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여전히 기저귀는 그냥 젖어가지고 철떡철떡 하죠. 배는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등짝에 붙었죠. 뭐 그래도 엄마가 앉는 순간에 어때요? 눈에 눈물도 안 말랐는데, 눈에 눈물이 지금도 아직도 가득한데도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걸 봐요.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엄마가 있으면, 엄마 품에 안기면 그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 만족함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정확히 오늘 보면 1절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자들,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아멘 한마디 했더니 또 불안해가지고 또.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까?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아, 왜 그렇지? 여러분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목자로 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걸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부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죠. 건강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죠. 편안함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도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 부요함이나 건강함이나 편안함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 목자로 삼고 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늘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분명히 점검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목자로 삼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라도. 항상 부유할 수도 없고 항상 건강할 수도 없어요. 항상 편안할 수도 없어요. 항상 기쁠 수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정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가? 목자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양에게 필요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기를 원하면 우리가 양이 돼야 돼요. 양이. 그럼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양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양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갔던 길도 자기 혼자 못 돌아가요. 자, 목자가 양을 끌고 나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입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놔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개는 어때요? 돌아가요. 개는 심지어 뭐 저기 진도에서 진돗개를 서울에다 팔았는데 서울에서 진도까지 찾아갔다고 그러죠. 대단해요. 아무튼 개는 그런 성능이 그런 게 있는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목자가 데려가서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어깨에 메고, 그렇죠? 양이 얼마나 잘 걷는데 왜 그걸 메고 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집을 자기 혼자 따라가서 찾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길눈이 어두워야 된다? 길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간혹 자기 자신을 나는 길치예요 라는 분이 있죠. 그렇다고 내가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옳은 길로 갈 수 없는 존재,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갔다고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출입할 줄을, 들어가고 나갈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양과 같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마음이에요. 이런 양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양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나는 정말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어요. 양은 그렇게 자기 갈 길을 모르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요. 이게 양이. 그러한 양과 같은 태도,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 솔로몬의 그 양과 같은 겸손함이 누구에게서? 아버지 다윗에게 왔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런 자리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게 바로 양과 같은 마음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이고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다윗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다윗은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다윗이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외우기도 쉽죠? 7, 8, 9.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해주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면 내가 다 제하해주고 원수들이 있으면 다 멸하고 세상에 가장 이름이 높은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는 어때요? 양을 데리고 가다가 앞에 곰이 나타나면 곰과 싸워서 곰을 쫓고,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 일이나 늑대와 싸워서 다 쫓아내주고 양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이, 그리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돼요. 뭐 아는 것처럼 한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면 되고 그저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지혜 믿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그것 믿고 그야말로 까불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혼자 알아서 가봐. 잘한다며, 잘할 수 있다며, 잘 갈 수 있다며, 그럼 한번 가봐, 해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처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도 뭐라고? 나는 작은,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런 자리까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겸손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왜? 성경에 그런 약속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두신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특별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저절로 겸손한 자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낮춰야죠. 교만한 자들은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물이 뭐 위에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은혜를 받으려면 낮춰야 돼. 그러면 은혜가 나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말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 4장 6절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말했어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겸손한 자에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나 혼자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줄 수 없어요. 나를 붙들어 줄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대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양 된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러면 이 말은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겸손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죠? 이래도 안 세상 저래도 안 세상 기쁘게 살아야지. 그러고 무슨 뭐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겠다. 겸손한 자가 즐거워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 빼고 신앙 빼고 생각을 해보아도요, 겸손하게 살 때, 자기를 낮출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편안해요. 자기를 높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교만하면 뭐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빼놓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생각하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교만한 자는 참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는 척 할 뿐이에요. 기쁨이 있는 척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양처럼 한없이 자기를 낮출 때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들은 막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빼고 신앙 빼고 생각해도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겸손하면 내가 그 사람 높여주잖아요.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겸손한 자들에게 영예를 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7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22편 2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들에게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잠언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기만 하면,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나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가 있다고요? 양이 돼야 된다. 양이 된다는 건 뭘 말해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얻어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과 영예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니까 기적이지,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때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예전 성경은 주의 계집 종이오니. 저는 그 표현이 아마 요즘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아마 계집종이라는 말이 좀 너무 여성을 비하시킨다 해서 여종으로 바꾼 것 같은데, 여기서만큼은 여종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고 맞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을 때,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도로 맞아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때요?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되었죠. 물론 일부에서는 그 영예를 잘못 사용해서 그냥 마리아를 신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한없이 높여주신 것이 어떻게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좋은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기를 한없이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그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양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당신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돼요. 나는 당신 없으면 금방 잡혀 먹어요. 나는 당신 없으면 죽어요 라고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와 함께 가는 것, 그게 양이 되어질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록새록 느끼면서 그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